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두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본문 전체는 디모데가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9절을 보면 바울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것을 상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책망하세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의 파멸에 이르게 하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상기하라는 말이 디모데를 향한 말인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지 애매합니다. 원어로는 그들로 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말싸움이 일어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정작 디모데가 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다룸으로써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망령되고 헛된 말, 즉 전혀 경건하지 않는 잡담,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들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경건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며 악성 종양처럼, 즉 암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고 부활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떠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말을 통해 그들이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이 잘 살고 싶은 욕심을 부추기고 정당화시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짓 가르침으로 흔들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는 민수기의 말씀이 있기에 디모데는 세상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하며 진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안건이나 제안을 할 때마다 토를 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생각해서 던지는 말이지만 그러나 제안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번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방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도움이 안 되고 제안하는 사람의 말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가져오지 못하는 말을 너무 자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들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외로 꼭 해야 할 유익한 말들이 무엇인지 당장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자주 해주어야 할 유익된 말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은 그릇 비유를 통하여 디모데가 추구해야 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여러 그릇들이 있어 그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들도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즉 용도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그릇을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합당하게 준비된 깨끗한 그릇입니다. 불의에서 떠난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대단한 사익이나 멋진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애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그릇이 되기보다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마음이 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일들, 또 막혔던 일들이 풀려가고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힘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바울은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과 관련하여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지하여서 논쟁 자체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로 온유함으로 거역한 자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회개를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쟁으로 이기는 것에 의미를 두거나 혹은 논쟁으로 다투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정하고 죄를 책망하되 말싸움에 빠지지 않고 온유함으로 가르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논쟁은 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 논리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의 결과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협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협상이라는 것이 논쟁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논리로 억지로 밑으로 끌어내려서 발밑에 두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아도 과연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어리석어서 계속해서 논쟁하고 싸우며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는 문제도 아니고 이길 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 발밑에 엎드리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끝이 없는 논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람들과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람들을 이기고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악한 욕심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논쟁에 빠짐으로 디모데가 도리어 악을 행하고 불경건의 열매를 맺을까봐 계속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말하는 것을 마치 지는 것처럼 여기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하는 일이 경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하지만 옳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악한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쟁보다는 온유함으로 대하여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길을 열어가도록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므로 오늘도 사람들과 항상 화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논쟁으로 싸우고 이기는 것에 만족을 두며 내가 옳다는 것에 자기를 세우는 일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먼저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며 경건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맺는 유익한 말을 하는데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논쟁이 될 때마다 온유함으로 말하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올무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갈등을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